사도행전 2장 말씀을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50문도가 120문도가 간절히 기도한 중에 오순절이 돼서 급강한 바람과 불길 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방 안으로 말하는 중에 모두 불통한 세상이 서로 소통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막 방언을 말하고 그 방언을 말하는 거 다 알아듣고 그런 상황에서 이상하다. 이거 뭐 저 사람들이 말하는 거 우리가 다 알아듣는다고 전 세계에서 왔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막 신기하고 외국인들이 막 신기하게 생각했는데 이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등장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으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베드로 입에서 처음으로 설교 나왔어요. 베드로는 우유부단한 성격에다가 급하고 그래서 그러나 주 없이는 못 사는 주의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주님만 따르고 또 베드로의 이 시단 고백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베드로는 막 너무 겁이 나서 자기도 죽을까 겁이 나서 하찮은 계집아이 앞에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정도로 베드로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부활하셨다는 주님의 소문 들으면서도 그럴 수 없어 그러면서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갈릴리 바다가 눈물 젖은 갈릴리 바다예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고기는 안 잡히는데 얼마나 주님 생각나는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주님께서 새벽에 나타나셨어요.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렇게 막 던졌는데 막 그 고기가 그물이 막 꽉 찼어요. 153마리 꽉 찼어요. 그래서 건지는 동만도 하는데 주님이라는 말 듣고 깜짝 놀라서 베드로가 옷을 입고 걸치고 바다에 뛰어들어 왔는데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잖아요. 부끄럽고 죄송해서 어쩔 바를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고기를 구워주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대답 못했죠. 주님이 아신다 했어. 얼마나 내가 주님을 보고 싶어하고 얼마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 없이 내가 못 사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 그걸 잘 덮어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이후에 나는 부활 성취해서 가지만은 날 대리시해서 내 양을 내 교회를 책임지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베드로를 모든 교회를 주님의 양들을 맡기시고 가셨는데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막 방언으로 막 말을 전하고 이럴 때 베드로가 용감하게 서서 설교했습니다. 전에는 겁이 나서 뭐 함부로 설 수 없었는데 베드로는 강하고 담대하게 성령 충만한 베드로, 기도하는 베드로, 성령 충만한 베드로, 성령의 말하것을 따라 방언으로 기도하는 베드로는 이제 섰습니다. 예루살렘 광장에 섰습니다. 누가 체포해 갈지도 몰라. 돌멩이가 나올 줄 몰라요.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게 베드로는 별로 학력이 없었어요. 그러나 3년 동안 훈련받은 주님의 제자, 듣고 보고 배운 게 많은 주님의 제자, 주님 올라가시는데 주님을 대신해서 내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사명감으로 성령의 세움받아 서서 인류 최초로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모든 교회, 모든 양들을 책임지고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설교한 것 첫째가 이 요엘서, 구약 요엘서 예언입니다. 만세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고. 정말 미래 예언에 대해서 환상에 대해 비전 환상에 대해서 막 미래 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것을 성령 받으면 예언하게 된다. 이런 그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대로 지금 부활 승천하시야 성령 시대에 성령 임해서 성령 시대를 예고합니다. 성령 임해서 이와 같이 미래를 말하면서 우리가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시대가 도래하는데 성령 시대 성령의 이러한 능력, 이런 예언, 이런 방향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된다. 귀하신 주님을 따르게 된다. 이 말씀을 설교했고요. 그 다음에 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을 증거하고 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러나 이 절대로 썩는 욕 중에 이 썩을 하는 그런 욕이 있어요. 이 망할보다 썩는 욕이다. 썩는다는 말 더 심한 것 같은데 이 죄 중에 썩지 않는다. 이 다윗의 그 부활 예언 시 그걸 인용하면서 시편에는 인용하면서 절대로 썩음 주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절대로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확신하면서 그 죽은 자 가운데 썩는 그 가운데서 생명의 주로 부활하셨다는 것.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내가 여기 서게 되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들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세술에 취한 그 강하고 담대한 자라서 전 예루살렘, 전 유다, 전 세계를 향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을 받아 서게 됐다는 이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 당시에 모든 듣는 사람들 가슴 속에 이 뜨거운 감동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듣고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참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너무 죄송하게도 자기들이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죽였다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우리가 죽였다는 물론 빌라도의 고난 받았고 로마 관장도 로마 세력들이 죽였지만 그러나 우리가 배반해서 우리가 주님을 모시지 못해 우리가 죽였다는 우리가 십자가에 죽였다는 이렇게 해서 막 듣는 사람들의 가슴이 뜨겁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가슴이 막 찔리는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 그래서 막 대대적인 회개 운동으로 성령 받는 운동으로 성령과 불과 받는 운동으로 막 퍼지면서 교회가 시작된 그런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는 확실한 근거, 구약 성경 몇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확실한 것, 요엘서의 확실한 성령, 시편의 다윗의 시편의 확실한 증거, 부활, 요엘서의 성령, 시편의 부활 인용하고 이 말씀을 그대로 적절해서 인용하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 이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한 예수를 대신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여기에 대한 그것을 확실하게 질문을 던지면서 이 예수의 뜻을 받들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병 고치고 귀신 내쫓으며 하늘나라 시작하신 이 예수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 우리도 성령 받아서 정말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온 땅까지 나가자는 이런 강력한 믿음과 사명을 불어넣는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교회 창창한 교회 시대를 창창한 교회 시대의 미래를 열었는데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우리 성정이 우리 베드로와 똑같습니다. 베드로같이 우리 부족하지만 우리도 기도한 중에 성령과 능력받아 이 시대 이런 교회 침체기에 인구 절벽기에 이 세상 세속적인 권력 만능, 황금 만능, 기계 기술 만능, 인간 만능 부르신 시대에 정말로 예수 만능, 기도 만능, 성령 만능 이 예수의 이 말씀으로 세상 구원하는 이 방향 잡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크게 믿고 크게 다하여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증언하는 우리의 간증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가 믿는 소망으로 예수를 전하는 이 시대에 베드로 같은 신앙인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